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이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달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좋은 달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하니 참 좋지요.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도 2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2월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도 아닌 것이, 봄도 아닌 것이. 그런가 하면 12달 중에서 가장 짧은 달이 또 2월 달이에요. 특히 금년에는 28날밖에 없으니 다른 달에 비해서 그 모습이 마치, 여러분 강아지 태어나는 거 봤어요? 같은 동기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저희는 어렸을 때 문열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그 모습처럼 2월달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2월달이 형편없는가?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지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눈에 들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으니 누구였겠어요? 잘 모르셔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가게 되었는데 이새가 들여오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사무엘이 대해요. 첫 아들부터 참 키가 건장하고 훤출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데려온 아들들은 7명밖에 되지 아니했으니 그날 아침에 아버지 된 이새가 그 중에 낄 수 없다 생각을 했는지 한 아들에게 얘야, 너는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거라,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누가 뽑힙니까? 아버지의 생각에는 가장 볼품없고 그리고 키도 형들에 비해서 훨씬 작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니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성군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이 28날밖에 없다고 해서 얕보지 마십시오. 깔보지 마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2월에는 반전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 달에 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도무지 예상치 않았던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를 놀래킨 것처럼 여러분, 2월 달에 정말 예기치 않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전하 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 중에 이 십자가를 보면 마치 2월과 같아요. 십자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상징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체성이 있으니 처형 틀 또는 사형 틀,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것도 아무나 보통 잡범이 아니라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 십자가에 달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틀에서 그렇게 죽어갔으니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답지 아니에요. 끔찍하고 비참하고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잔인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것도 끔찍한 그 무도한 사형수들이 박히는 곳이니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에 마을 어귀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여 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상여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무덤까지 운반할 때 사용하는 그것이 상여이니, 여러분이 상여는 아무리 꽃으로 단장을 하고 이쁘게 치장을 해도 상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 상여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기피의 대상이요, 죽음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그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 오가는 길에 마을 어귀에 있었던 그 상여집이 저쪽에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니까요. 더군다나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벌판을 지나 그 숲속으로 지나갈 때 저쪽에 있는 상여집 때문에 두렵고 공포에 떨어서 마치 저절로 마음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까만 머리를 쫙 내려뜨리고, 그리고 입에는 피가 이렇게 흘리는데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뭐 이런 그림이 저절로 마음에 그려져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얼른 그냥 지나는데도 참 쭈삣쭈삣 이 두려움이 일었던 그 모습이 바로 상여 집이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처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함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십자가 그렇게 뭐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기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내용이 너무나 살벌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구절이 언뜻 보기에 좀 난해해서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새 번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이, 세상이 죽은 것이 뭐 그리 아름답고 또 소중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에 답이 있으니 여러분, 한 음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십자가로 세상은 죽고 예수로 산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그 깊은 진수를 깨달아 알 수 있으니 나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는 예수로 다시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정과 욕심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세상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병든 세상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이, 세상이 죽은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정욕과 죄로 물든 세상과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함께 죽어요?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 되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 대하여 주시는 은혜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의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born again이다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다시 소생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존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주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그 은혜 감동이 되고, 그리고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되니,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소생되고 부활하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2월 한 달 다른 달에 비해서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달이지만, 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천하유복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하여 달려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마음에 그려질 때, 그 사랑, 그 능력, 그 용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 때에 비로소 예배자가 되고, 십자가의 감동일 때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그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에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일은 순종하며 또 때로는 억지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력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니 나중에는 빼빼 마른 신앙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의 가슴에 날마다 물결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는 어느 다른 교회 십자가와는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당 리모델링 할 때 이 십자가를 위해서 제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동욱 집사님이랑 직접 그 목공소, 목재소에 가서 얼마나 꼼꼼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음에도 만들어 봤어야지. 네, 잘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 십자가를 특별 주문하여 만들게 됐는데,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입니다.
맨 밑에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본질, 곧 죄, 정죄를 보여주고 있으니 무서운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맨 위에 바깥쪽으로 있는 십자가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붉은색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빛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인데, 이 붉은색과 맨 뒤에 있는 어두운 색깔, 그 중간에 있는 이 십자가가 바로 부활의 십자가예요. 가장 큰 십자가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아니 계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진리가 있어요. 첫째, 그 모습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나의 죄가 참으로 크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나의 죄가 참으로 크구나.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달렸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으셨나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죄는 크지만 그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하시면서 제물로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셔야 했을까?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이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음성을 합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다리구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다리. 어떤 다리겠어요? 예수님과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이 건널 수 없는 이 큰 간격,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일에 화목 제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이 십자가는 화해의 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데 어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다리로, 십자가로 그 간격을 메꾸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는 화해의 다리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다시금 영광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역전하는 승리의 상징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십자가는 역전하는 승리의 상징이구나. 합수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예수는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러나 끝이 아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끝이라 여기는 그 자리에서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으니 반전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곧 역전의 자리요, 반전의 자리요, 승리를 이루신 곳이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전의 이 극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반전의 극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 났다 말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 우리를 가련한 존재로 바라볼 그때에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전 아니었나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장사 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으니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로 의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경험한 체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려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2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 달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의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파도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죠, 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의로 다시금 살게 하는 것이니,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 천하위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되진 오늘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감사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역사가 가깝게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좌절, 근심, 염려, 불안, 우울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채우시며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생업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당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